구약은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를 통하여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종의 영을 받았습니다. 종의 영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과 사람의 계명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사에게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에게서 받은 율법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곧 종의 영이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2절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죠.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고 책잡은 것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버려지기 때문에 더럽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받아서 교회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종의 영을 받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정죄지요. 율법은 정죄고 복음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해라 하지 마라, 그것뿐입니다. 율법으로는 사람을 묶습니다. 모든 것은 다 율법 아래 둡니다. 하나님 말씀도 율법 아래 두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이 그들은 더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로 계속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밝히는 것입니다. 복음은 가장 큰 은사, 사랑입니다. 신약에서 너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큰 은사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래요. 은사 중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담겨 있지 않으면 이것은 곧 율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용서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곧 아가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죠. 무조건적 사랑이시죠. 조건부 사랑이 아닙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저분이 남자가 직장이 좋아서 돈이 많아서 그래서 시집가고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저 여자가 얼굴이 예뻐서 몸매가 좋아서 가정이 좋아서 그래서 장가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자기의 필요한 것이 없어지면 곧 그때부터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7번씩 70번. 이건 뭐예요? 무한정으로 용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믿는 사람들의 사랑인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6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자리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뭐예요? 몽학 선생님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복음 아래 그리스도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들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이 몽학 선생의 할 일은 다 끝난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자인 그림자는 실체가 오게 되면은 이 그림자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누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출애굽기 33장 18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출애굽기 33장 18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이죠,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 보고 그러죠.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은 구약에서는 철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천사들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럼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행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행한 것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그들은 천사들이 하는 말씀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사들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톱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이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보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하나님이 영광이 지나갈 때 너는 반석텀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을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너를 보지 않게 하다가 손을 거둘 때 너는 보라는 것입니다. 그때 뭘 봐요?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린다는 것입니다. 왜 얼굴을 보지 마?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나 시내산이나 호렙산이나 다 천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롭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한 가지만 범해도 그것이 다 범한 거나 같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사람이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거기다 장로의 정통까지 합하면 1000개가 훨씬 넘습니다. 이걸 사람이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한 사람도 어렵게 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셨고 또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율법과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또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13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을 갖다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유라굴라 같은 강풍이 내게 휩싸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계속 기도만 하고 계신다면, 기도를 멀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그 감동 받았던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신뢰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질 것이며, 내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고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손 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 꼭 앞에 엎드리고 있다면 그 어떤 사단의 계계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하고 무능하고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인간은 실수하고 무능합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와도 믿음만 지키고 잃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약속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